영화계에 아주 큰 상 가운데 아카데미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과 완전 반대인 상이 있습니다. 1981년도부터 시작했던 골든 라즈베리라는 상입니다. 이 아카데미상은 한 해 동안 있었던 영화 중에 가장 인기가 있고 잘했던 영화나 감독, 배우들에게 주는 상인데, 이 골든 라즈베리 상은 한 해 동안 있었던 영화 중에 최악의 감독, 최악의 영화, 최악의 배우에게 주는 상입니다. 이 상을 만들 때 영화에 대해서 1달러의 가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영화의 상을 만들어서 1981년부터 주고 있습니다. 1981년부터 2005년까지 이 상이 주어지는 동안에 단 한 명도 이 상을 받으러 현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상인이 영화라는 사람 입장에서 당신이 올해 영화 중에 최악이에요. 그 상을 누가 받으러 가겠습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2005년도 제77회 아카데미 상이 있기 하루 전날인 2월 26일 날 헐리우드 중부의 작은 소극장에서 골든 라즈베리 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보통 아카데미 상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참석하지만 여기는 회원이 총 700명밖에 되지 않고 그날 한 300여 명 소규모로 모여서 상을 줍니다. 사회자가 그 해의 최악의 주인공을 소개를 합니다. 영화 캣우먼의 여주인공이자 올해 최악의 여주인공 배우는 할리베리, 그가 선정되었습니다. 그가 나와서 상을 받겠습니다 라고 논설을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자는 바보가 아닌 이상 아무도 이 상을 받으러 오지 않을 겁니다 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킥킥거리고 그랬겠죠.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 뒤편에서 할리베리가 아주 단정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시상대 앞으로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마치 아카데미 상을 받는 것처럼 손까지 흔들면서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일순간 십자는 쥐가 죽었듯이 아주 조용하지 않았겠습니까? 할리베리가 시상대에 올랐고 사회자는 올해의 최악의 여주인공상 골든 라즈베리를 그에게 시상을 했습니다. 할리베리가 그 상을 받자 침묵하던 300여 명의 참석자들이 우려와 같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가 10분이나 이어졌다고 합니다. 할리베리가 그 상을 받고 이렇게 눈물을 머금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할리우드의 유명 여배우이고 아카데미 여주연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과 같은 최악의 주연상을 받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상 받는 것을 거절하고도 싶었지만 어릴 적 어머니께서 해주신 인생은 결코 순탄치 않고 실패해보지 않으면 영원히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살면서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값진 보물을 주신 여러분과 심사위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해서 골든 라즈베리 상이 제정되고 난 뒤에 처음으로 할리베리가 현장에 나타나서 이 상을 받았는데, 말씀을 드렸듯이 이 영화계에서 골든 라즈베리는 최악의 상입니다. 그 누구도 자랑할 만한 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리베리가 그 식장에 나가서 그 상을 받은 것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더 발전시키고 패배를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의 그 상을 받은 얘기는 아카데미를 뛰어넘는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늘 생각을 해봅니다.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까? 낙고천한 자리, 죄인의 자리에, 그것도 당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 왜 이 땅에 와주셨을까? 할리베리가 이 골든 라즈베리 상을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오신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는데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일했는데 여러분의 동료가 진급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진급잔치를 합니다. 동기들보다 훨씬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하고 있는 나는 그 진급잔치에서 올해도 누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급잔치에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들이 대학에 진학을 하고 직장에 들어가는데 나는 대학도 떨어지고 그 진급도 하지 못하고 취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친구들을 쉽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쨌든 3수 만에 신학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집안의 반대 때문에 한 해는 재수 때는 시험도 치지 못하고 세월을 보냈고 3수 만에 대학을 들어갔지만 집안의 환영은 없었고 경제적인 지원도 없었습니다. 아주 힘들게 겨우 허락만 받은 채 입학을 했고 그 입학하기까지 2년이 지나는 동안에 제 친구들 대부분은 대학 진학을 하여서 2년 동안 캠퍼스 생활을 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다 대학을 가는 분위기였으니까요. 그 2년 동안 친구를 만나기도 어려웠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얼마든지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진급에서 누락되고 대학을 들어가지 못하고 친구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사는,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훨씬 더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훨씬 더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당신이 선택하셔서 당신이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만 했던 이유, 인간이 스스로 풀 수 없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의 문제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인간의 죄짐을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선택을 하셨던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이라고 하는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복음서에 기록된 많은 내용들 가운데 사복음서가 공히 기록하고 있는, 똑같이 기록한 유일한 하나의 이적을 뽑으라 라고 한다면 오병이어 사건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있고 없고 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 오병이어는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만큼 이 중요한 사건이다, 던지는 메시지가 크다는 겁니다. 잘 아시듯이 이 이야기는 아주 작은 물고기 5마리와 빵 2개, 오병이어, 빵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물고기 2마리, 작은 빵 5개, 그러니까 아이의 한 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소량의 음식이었습니다. 모인 무리가 5,000명이 넘었는데 남자들만 아이와
여인들을 포함시킨다면 적어도 15,000명에서 한 2만 명 정도가 모였을 그들 무리 중에 가지고 있는 음식이 이게 전부였습니다. 만약에 이들을 다 먹이기 위해서라면 뭐 큰 트레이를 주문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상황,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작은 물고기 2마리와 작은 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 시작하십니다. 5,000명, 15,000명, 2만여 명 될 수 있는, 그리고 시장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이걸 나누어 주는데, 성경을 보면 그들이 흡족하게 먹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얘기죠.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도 불가능하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뻥치지 마라, 말도 안 된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일이 있었음을 얘기를 합니다. 모인 사람들 눈앞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정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사람들은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도 충분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었듯이 이 엄청난 사람들을 먹이려면 제자들이 큰 수레에 정말로 큰 보따리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작은 오병이어를 찾아낸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눈앞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 내 눈앞에서 그 작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는 일들이 내 눈앞에서 일어난다면 사람들의 반응이나 우리 반응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오실 그 선지자, 오실 그 메시아다 라고 소리를 치는 것,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외침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산으로 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사람들이 뭐하고자 했습니까? 왕 삼고 싶어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왕이 되어주십시오. 왕을 삼고자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회장이 되고 싶어 합니다.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되고 회장이 되고 주인이 되면 나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움직이고 세상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그 신적 내면의 깊은 곳엔 최고가 되고 싶은 욕망들이 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뉴스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국립대병원에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나왔다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 뉴스를 보니까 이제 신입 간호사들 내지는 비정규직만 대상으로 해서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힘없는 사람, 이제 갓 들어와서 적응도 하지 못하고 상황도 모르는 그런 사람, 비정규직이라서 자신의 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자신들의 욕구를 채웠던 얘기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사람들은 권력을 남용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남용하는 권리에 사람들을 움직이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세상으로 말하는 갑질인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왕이 되고 싶고 절대자가 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단체의 최고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되기 싫습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곳,
여러분이 생활하는 곳에서 머리가 되고 싶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회장이 될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이 사장이 될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이 왕이 될 기회가 있다면 선택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으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지만 실제 상황이라면 안 하시겠어요? 내 마음, 저 속에 숨어있는 욕망이 삐집고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해야지. 내 말에 사람들이 움직이고 시스템이 움직이고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데 왜 그걸 안 하겠습니까? 세상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고자 했습니다. 임금 삼고자 했습니다. 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도 어려운데 사람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낼름 받아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왕 삼고자 하는가를 그 숨은 의도를 아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를 붙들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먹는 문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 사람은 붙들고 있으면 평생 먹는 문제는 해결될 거야.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군중들의 심리는 자신들의 욕구 충만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랬다가 그 왕이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차없이 외면해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이 무리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지만 이 무리가 나중에 무엇이라 외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바로 이들입니다.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고 은신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급해 줄 수 있는 공급처로 생각했던 그 예수를 임금 삼으려 했다가 그 예수가 자신들이 원하는 걸 주지 아니할 때 그들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만드는 겁니다. 주님은 이들의 이 숨은 의도를 명확하게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들의 욕구대로 움직이지 않으신 겁니다. 쓸쓸히 홀로 산으로 떠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예수님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저들이 외치고 있는 소리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들이 곧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환대하고 소리치는 그들을 피해 홀로 산을 가실 때 외롭지 않으셨겠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임금이 되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인정받는 것, 높임받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목적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인간이 풀 수 없는 죄라는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인간이 풀 수 없음을 아시고 당신이 풀어주기 위해 있다고 하신 겁니다. 그것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임금 삼는 데에,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데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외롭게 홀로 쓸쓸히 떠나시더라도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천한 자리, 낮아지는 자리, 죽음의 자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우리 삶에도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왜 직장생활 하는가? 왜 결혼하는가? 왜 자녀를 낳는가? 이 모든 것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표,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갈 수 있는 그 목표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은 장차 선지자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다가 말라기 이후 400년 만에 등장했던 한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오실 것이라가 아니라 오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면서 메시아, 선지자가 오셨다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오셨다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앞으로 한 50여 쪽을 거꾸로 돌아가면 101쪽에 누가복음 7장 19절 말씀 나옵니다. 신약성경 101쪽에 누가복음 7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 선지자 맞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는 분명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선포를 했었고 그에게 세례를 주면서 하늘로부터 울리는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분명 메시아라고 하는 것 세례 요한 알고 믿고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옥에 갇히고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니 저 주님이 오병이어를 행하실 만큼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그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로마라는 나라를 얼마든지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그렇게 쓰지 아니하고 힘없는 자처럼 도망다니고 힘없는 자처럼 강자들에게 붙들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요한이 의문이 생긴 거예요. 저분이 내가 말한 그분이 맞을까? 내가 생각한 그 메시아 맞냐? 400년 만에 등장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의문을 가져서 당신이 오실 그 선지자 맞아요? 물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이 의문을 가질 정도로 사람들의 욕구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오직 당신이 오신 목적, 우리의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 그것을 위해서 거기에 초점 맞추고 그는 받아치셨고 그는 인간이 되셨고 붙잡히시고 처참한 죽음을 당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 길을 통해 인간적으로 왕이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선택하셨고 2000년 전 이때쯤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지금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이 절기는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왕이 되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놓기 위하여 죽은 인생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결정하셨고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할리베리가 골든 라즈베리 상을 받은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창조주신 그분은 피조물처럼 되셨고 무한하신 그분은 유한한 자가 되셨고 생명을 가진 그는 인생을 위해 죽음의 길을 가신 겁니다.
그분이 그 길을 가셨기에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이 있고 새로운 삶이 있음을 우리는 알기에 이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때 우리는 이 믿음을 선택한 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나의 선택을 조롱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등신 같은 분 그렇게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을 하고 교회의 이야기를 비난합니다. 그 비난의 중심에 내가 들어있어서 나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모순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오병이어가 가능해? 어떻게 이걸 믿고 아멘 할 수 있어? 이해되지 아니하고 모순처럼 들려지는 수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이 가셨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그는 비난받았습니다. 죄인 취급도 당했습니다. 쓸쓸하게 외롭게 죽음당하며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는 길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가는 길이 주님이 가신 그 믿음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이루셨던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에 새 생명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세상 눈 보지 않고 사람들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